네, 오늘은 지난주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시바 그리고 다윗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이다,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무엘 상으로 앞으로 가서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초대 왕은 이성계입니다. 이시조선의 태조가 되었습니다. 500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려, 이 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도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세 번역으로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렇게 그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뽑히고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너무 겸손해서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행구 뒤에, 행구라는 게 짐짝이죠.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골이 장대하고 딱 봐도 벌써 이 왕의 품위가 있고 그 왕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외모와 그러면서도 그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정말 훌륭한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사울이 왕이 오르고 나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 참 반가운 건데요. 좋았던 사람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하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줘서 출전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해안 경비대 대대장을 하는데 경비대로 나가기 전에 군목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세례 안 받은 장병들은 또 세례까지 줘서 내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해안은 전방이거든요. 거의 이제 무장공비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방으로 옵니다. 자, 마치 그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통신이 발달하니까 전화를 빨리 넣든지 뭐 카톡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 언제 오시냐고, 아이고 빨리 오시라고, 기다릴까요 말까요,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때는 뭐 그냥 뭐 통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안 오시는 겁니다. 뭐 7일을 기다렸으면 상당히 기다린 거죠. 꽤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렵게 군사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 두려운 가운데서 슬쩍슬쩍 자꾸 이제 흩어지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집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전쟁도 못 나가고 다 흩어져 버리겠다. 어떡하지? 야, 내가 할 테니까 준비해라. 하면서 조급해한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맙니다. 이게 상당한 월권이죠. 자, 이것은 그의 교만과 불안증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적진에서 어떤 모든 그런 전리품들을 다 파괴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물질 욕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뜻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질 좋은 가축들을 옆으로 다 이렇게 빼놓습니다. 따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짐승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저거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죠. 자, 이 사건 역시 사울의 욕심과 불순종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사울 왕은
조선의 연산군을 연상시키는 폭군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포악한 왕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자, 몇 가지 그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상당한 질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군으로서 늘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왠지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또 질투심을 이제 가지고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나빠요.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전에 뭐 제가 그 전도사를 했을 때 부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목사님 설교가 더 좋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목사님이 하면은 사람들이 더 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비교함을 통해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여자분들이. 동창회 가면은 다 명품만 그냥 어떻게 그냥 명품.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멀쩡하다는 부인이 그냥 친구들 잘 사는 거 보면 그냥 막 비교가 돼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내 친구는 남편이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아줬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교가. 어떡하라고 남편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남편들도 치사한 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치사함. 내 친구는 말이야 이번에 처갓집에서 그냥 크게 재산 한번 띄워줬다고 그러던데 말이야. 당신은 뭐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 이게 아주 치사한 겁니다. 싸움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동기부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이죠.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돼요. 예를 들면 큰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는 공부를 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야 너는 누나를 봐, 형을 좀 봐. 도대체 이게 성적이 이게 뭐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애들이 엄청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상처가 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됩니다. 그래 뭐 나는 머리 나쁘니까 포기할게 그럼.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가뜩이나 내면세가 복잡한 이 사울인데 이런 사람 백성들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극단적인 이런 마음으로 그런 폭력으로 그가 치닫게 됩니다. 결국 이제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요,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이제 곧 사람들이 아주 다윗 쪽으로 다 이제 휩쓸리게 다 모든 민심이 글로 다 가게 된다.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쫓겨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버틸 수가 없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는 남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폭력과 폭언, 자, 이런 것들을 이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서 권모술수가 나타납니다. 두 마음이 교차를 하는 겁니다. 미움이 몰려올 때는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자, 그리고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으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잔꾀까지 부리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한 번은 또 회유책으로 나가다가, 이게 이제 하여튼 악한 영의 특징이죠. 요즘 가정폭력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내를 구타하고 나서 이제 이혼 직전에 싹싹 빕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게 어떻게 비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막 여보 이번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여보 내가 각 썼을게. 응? 당신 요번에 내가 다시 당신한테 내가 한번 손을 대면 말이야 내가 성을 간다. 아니야 내가 당신 아들이다 아들. 여보 내가 속마음은 당신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하면요 여자들이 마음이 또 흔들려요. 착한 부인이 또 용서를 해줘 버립니다. 고소를 안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몇 주 후 남편은 또 버릇이 나옵니다. 구타를 또 합니다. 아내 얼굴은 항상 여기가 퍼렇든지 여기가 퍼렇든지,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한 아내, 착한 아내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사울도 이렇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때로는 회유책으로 나갔다가 질투와 폭력과 비열한 타협을 반복하는 폭군이 되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결국 망명을 결정합니다. 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서 도망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사울은 10년 동안 계속 자객을 보냅니다.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래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가장 큰 피해자는 다윗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울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정작 다윗은요, 이 사울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도 앙심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상당히 특이한 거죠. 다윗은 왜 사울왕을 인간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반격하거나 정당방위를 빌미로 그는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사울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사주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폭군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까지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창을 던져도 피할 뿐, 그걸 마창을 던지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끝까지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바로 옆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도무지 여러분이 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상식과 나의 인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안타깝게도 같은 목장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미운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런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됐다.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미운 마음이나 좀 이렇게 뭔가 좀 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더 기도를 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그 미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참 불쌍한 마음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데요. 참 인생을 힘들게 산다. 너무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 보면 들죠.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실버 목장에 이제 가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생이요. 너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때요, 너무나 불쌍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저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점이 참 많은데, 더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참 아쉽다, 안 됐다,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사랑하시고 기도하세요.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도요, 참 좋은 점이 많으신